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요, 생각지 못한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나는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비바람 치고 파도가 높이 이는 가운데서 항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와요. 국가적인 위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을 때 다 금모으기 하고 다 그렇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잖아요. 미국은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엄청난 충격과 위기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가게들이 힘들고 그 기업들이 이 투자가 축소되고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내나 남편의 문제, 자식과 부모의 갈등, 이런 여러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아 정체감이 흔들리면서 내 인생이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서 있기도 하거든요. 개인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또는 사업상의 위기도 있고 인간관계의 그런 위기도 있고 신앙의 위기도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흐려지고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경험 있는가 하면은 교회도 이런 위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들도 때로는 위기를 경험할 때 있거든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우울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살아갈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도 많이 날리고 또 친구들도 많이 떠나버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요. 그 이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잃어버린 거 많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안 잃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러니 잃어버린 거 보지 말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잃어버린 의욕은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되나? 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격려를 했다고 하거든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위기를 경험하면요, 이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경우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통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근심 걱정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려움, 고통,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뭘 하시나요? 뭘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한 것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다가 그죠?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갔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으라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저 어부 출신 아무것도 아닌 학문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단히 담대하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을 막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갔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 시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그 동료에게 가서, 그죠?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낙담을 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뿔뿔이 흩어졌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들이 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겪게 될 때 기도를 하게 되지요. 건강을 잃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집에 자녀 중에 고3이라도 하나 있으면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고3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죠? 가정 경제가 어렵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안 들어가는 게 어쩌면 더 큰 위기죠. 마치 그냥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따끈따끈하다 하고 그냥 있으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위기를 위기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초대교회가 이 위기 때 기도한 요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합심 기도죠. 한 마음이 마음을 합하여 드렸다, 그런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주로 혼자 하시는 기도예요.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도 제자들과 따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면은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마음으로 늘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합심기도, 한 마음의 기도를 강조하긴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게 한 마음으로거든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위기 상황에.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나 위기가 겹쳤을 때 가족들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위기가 왔어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우리 직장 동료들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자. 혼자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죠.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소리 높여 기도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 기도입니다. 그죠? 소리를 높여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죠. 성령 충만한 교회, 위기를 경험하는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이런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엄마! 막 야야, 엄마 옆에 있는데 기 먹었나? 그러는 엄마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하고 엄마의 집중이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주여 하고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일났나 하고 다시 이렇게 놀래가지고 보시게. 왜? 위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경험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염려의 순간에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위기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위기를 회피하는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회피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짐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읽고 대단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장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도는 현실을 직시하는 어려운 결단 대신 선택하는 허물한 대안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허물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런 막 복잡한 문제, 아이고 이거 복잡해서 안 되겠다, 그냥 기도나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기도란 그런 이런 선택을 대신하는 허물한, 기도나 하지 뭐 하는 대안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는 난제를 회피하는 우회로가 아니라 이것을 관통하여 나아가는 길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극복하는 법을 제시한다. 고로 기도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회피가 아니라 정복이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기도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일러주세요.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기도는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뚫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문제, 이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풍랑이는 이 풍랑을 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초대교회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대주제여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은 써봤지만은 대주제여 이런 표현은 써보셨나요? 이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대주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sovereign lord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실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실 게 없고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사용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는데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의 아이들하고 와가지고 그죠? 앞에 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 특별 축하 사절단을 탄자니아로부터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서 이제 차 한잔 대접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는 거기가 모슬림이 90%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막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용하시네. 예, 맞아요. 하나님이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왕을 사시잖아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가지고 한 번에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좋았겠지만 이 10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확 됐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애굽 생활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거든요.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는 안 계시고, 거기엔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는 안 계시고, 다 안 주무시고 계시네.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내가 수월의 깊은 속에 가도, 요나는 뱀이 창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모르긴 왜 몰라요. 제입뽑기 해가지고 다로 요나 너 당첨 이래.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다 보신다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대주제이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24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운행해 가고 계시.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문제를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 주눅드는 사람은요, 위기를 자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무기들을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커요. 안악자손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못 간다, 안 된다, 막 절망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거 아무것도 아니네,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하고 비교했으면 골리앗 앞에 주눅들어 못 나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은 누구하고 비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뭐가 돼요? 꼬맹이가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기와 문제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 가운데 주눅들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담대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 가운데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기 초대교회는 이 위기 앞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시편 2편에 다윗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25절 요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에 이미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협은 이미 하나님이 시편 2편에 약속하신 계획대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 불평입니까? 감사합니까? 찬양이에요. 불평 없어요. 원망 없어요.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불평이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찬양이 나오시나요? 당연히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나요? 하는 마음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원망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요, 이 세상이 악해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일부러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의 역사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위기 순간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회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위기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예수님도 위기를 겪었어요. 제일 큰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위기죠.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요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거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될 일이라면, 이걸 내가 극복해야 할 일이라면, 이것이 내가 정복해야 될, 내가 가야 될 사명이라면 넉넉히 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정복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당하는 위기들, 예루살렘 안 가면 좋은데 그런데 또 그 길을 가겠다고 구역구역 다들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명이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어코 간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의 몸으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능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파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파도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위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엎드려서 소리 높여 기도하게 돼요. 제가 어느 날 목회일지를 이렇게 보다가 2014년 4월 22일 목회일지에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이름 12명이 적혀 있어요. 누구 이름이었을까?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 12명의 이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4개가 쓰여 있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사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옵소서.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영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하셨구나. 물론 아직 완성 안 된 기도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여기 31절 말씀이거든요.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라고 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그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할 때도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 전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거예요.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넉넉히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